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나도 다 있다니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니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육신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으로 행한 죄들을 다 그 피로 씻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는 자의 설명 안 해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바로 바울 사도가 주석에 보면은 집 감옥이다. 집 감옥의 창살이나 벽으로 만든 감옥이 아니고 집에 갇혀 있을 때 가옥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노예로 살던 누가요? 오네시모가 그곳에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낳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에게 너무 유익하니까 13절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요? 바로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의 집에 바로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또 빌레몬에게 편지해서 빌레몬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낸다.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제 정말 이제는 종으로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를 돕게 하는 동역자로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결국 키워드가 있다. 키워드가 사도 바울과 또는 함께 동역자들 디모데 또 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있고 빌레몬이 있다. 이 관계에 오늘 되어지는 상황을 다 보니까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의 사랑, 사랑 키워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오네시모가 정말 사랑의 사도, 사도인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랑의 동역자가 되고, 그가 내 주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 말할 수 없는 사역자가 됐다. 동역자.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뵙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사랑의 편지, 예수님을 담은 편지죠. 예수님을 담은 편지, 예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사랑을 담은 편지에, 그때 그 우리는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러니까 그들의 뭐예요? 소망과 기쁨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 기쁨도 그러고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처소를, 아름다운 처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멸관을 다, 멸관을 준비해 가지고 우실 때에 바로 우리 주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바로 누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요?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 또는 그 동역자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소망이냐? 예수님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때 올 때에 예수님이 모든 처소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처소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 들어갈 뭐예요? 기쁨이요 자랑의 모든 면류관을 쓴 누구예요? 신부들이다. 신부들. 근데 그 면류관을 받았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 준비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준비된 그 성에서 영화를 누릴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아벨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는 금면류관, 말할 수 없는 각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때 쓴 그들이 바로 어디까지 가서 살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영원히 영광과 왕노를 할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바로 너희는 그때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면류관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합독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목사님과 한금종교회 성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또는 먼저 우리가 간다면 먼저 같이 와가지고 먼저 부활체로 바뀌면서 먼저 면류관을 누가 받아요? 먼저 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올라가서 변화되면서 다 뭘 받아요? 면류관을 받는다. 이제 우리 받을 가망이 없는데요. 그렇게 자신 없지 할 생각은 아니에요. 뭐 이따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밤에 와서 막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또 울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딱 들고 서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이제 안타까운 일이 좀 생기긴 생겼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던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당론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면류관이 약속이 안 돼 있다, 면류관을 못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은 반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에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수님의 말씀할 때는 어떨 때는 순종하지만 어떨 때는 딴지를 건다고 핑계댄다, 또는 거역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뭐예요? 바울사하다고 같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주님이 강림에 오실 때에 초소를 준비하고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상을 줄 때에 너희야말로 각가지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쓸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바울사도가. 바울사도가 왜 그러느냐? 뭘 체험했기 때문에요. 영원하고 거룩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하면서 빌립보 1장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또 살피면서 기쁘며 면류관 자랑이고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그렇게 바울이 또 얘기할 때 4장 1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자, 합독합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하지 주 안에 있도록.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기쁨의 나라, 그 사랑의 기쁨만이 넘쳐나는 화평하고 아름답고 주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천사들이 아름답게 사랑하며 화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 세계에서 그걸 얼마나 느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 그런데 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그 주석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과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은 정말 사랑에 빠진 젊은이든지 부부가든지 사랑에 빠지는 연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 부부의 사랑을 또는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식, 어떨 때는 친구의 사랑도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는 뭘 넘어서서 사랑하는 여인을 넘어선, 연인을 넘어선 사랑인데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연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 더 절절한 사랑,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여기에 그 목사님 주석을 그렇게 წერ었다. 이해가 가. 뭐 충분하게 제가 뭐 그걸 충분히 납득한다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해가 가더라고.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나 먼 사람들이나 뭐 10년, 어쩔 때는 20년, 어쩔 때는 30년, 40년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가까이 지내지는 않더라도 또 좀 이제 간혹 가다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한 40년 이상 기도하다 보니까 가족보다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와, 그걸 이해 못한다 못해.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도해 보면 안다니까. 나중에는 와, 주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또 앞서가는 이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간증이나 영성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부부도 주님 안에서 동역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대하게 된다고 그러더라. 또 이해가 좀 되더라. 예, 부부가 되면은 남편이 조금만 못하면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또 남편은 부인이 조금 뭐하면은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그 섭섭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네, 하나의 동역자가 된다더라. 좀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점벽이다니까 정말 그렇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고 멸류관에서 영화를 받을 모든 부부간이라든지 가족간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성도간이 정말 정욕자라도 하늘의 유업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멸류관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 다시 한번 4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하지 주 안에 서라. 그런데 토요일날 영성 강의를 하는데 주제 말씀이 빌레몬서라. 이 빌레몬서를 같이 싹 읽고 나서 교도하고 나서 제가 똑같이 뭐라 키워드가 뭐냐, 그러니까 한 분이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상식으로 말하면은 누구의 사랑 타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말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쉽게 좀 웃기는 말로 하면 사랑 타령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떠났어요? 뱀의 꼬임에 빠져 누가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잖아.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 떠나자마자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부서로 누가 오셔서, 누가 십자가에 상하시고, 누가 부활해서 그 사랑을 되찾는다고요? 예수님. 예수. 정말 그 사랑. 그런데 명성 말씀 빌레몬서 읽고 나서 바로 소두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 키워드다 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날 준비 찬양하고 그런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 기도 내용 중에 하나, 아름다운 꽃들이 다 향기를 바라고 피어 있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싹 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꽃들,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정말 꽃동네라 할 정도로 이 봄철에 벚꽃이 피는 막 꽃이 계속 피는데, 꽃동네라 할 정도로 이 미세먼지만 아니면 세계에서 아름다운 꽃동네가 없다. 봄철에 이 꽃들이, 모든 꽃들이 피려 그러는데, 그때 성령이 감동을 딱 주는데, 토요일날 6사람, 거기서 영성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6사람인데, 그때 여기서 오늘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꽂히고 향기를 바라고 있고 그 향기를 받고 있다.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기뻤어요. 너무나 졸렸고, 너무나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키워드가 뭐냐, 사랑이다.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감동을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다 환해져. 6사람 얼굴이 다 환해져. 오늘 밤에 다 바빠, 피곤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름다운 향기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밤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는 우리는 뭐냐고요? 밤에 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들, 하나님의 향기. 이 하나님의 향기와 꽃을 예수님 오실 때 그냥 놔둘 거냐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야죠. 정말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약속을 이루어야 될 모든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했던 음하나를 예수님 오실 때는 요정도 갚아주질 않는다. 천국 지역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조금씩 다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 엄청나게 갚아준 거야. 우리가 하는 수고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자비를 행했던지가 아니에요. 한 일은 요만하다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늘같이 갚아주죠.
예수님도 지옥 가기 쉬워요. 뭐 그렇게 말씀들 따위면 한정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자기로 안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기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사람들의 상은 말할 수 없이 갚아주는 거야. 감동을 안 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너무 보태기 가지고 상을 주니까. 아니, 집도 그러고 마찬가지. 집도 그러고 면류관도 그러고 영화를 그리고, 아니 어떤 간증에 보면 심지어 저택까지도 따로 줘. 저택까지도. 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니요 사울과의 기쁨이요. 바울사도의 기쁨은 누구예요? 바울사도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멸관이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꾼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요한일서에 특히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 야, 어떻게 사랑만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죠. 때로는 증오할 수도 있지.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지만, 사랑의 나라의 생명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주라고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고 심어주고 살리고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곳만 더 우리 말씀을 뵙도록 하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자,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에 나를 들리에 못하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하게 드렸으면은, 가인이 드렸으면 아유 안 맞았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 사랑하고 선하게 제사를 못 드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멸관을 그려보기도 하고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관이 되고, 또 바울사도의 멸관이고, 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멸관이 됐다고 그러면은 바로 뭐가 있어요? 문 밖에 나가면 그 은혜 받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은 바로 다음에 현장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죄란 놈이 기다려. 그래갖고 금방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섭섭이를 집어넣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뭘 줘요? 또 불신을, 미움을 집어넣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도 얼마나 사단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육신을 타고서 들어오는 뭐야? 사망의 생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웰컴 투라. 사람이 섭섭하니까 미워하지. 미워하면 욕도 하지. 계속 웰컴.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입에서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아유, 혹시 나갔던 바로 해결해야 씻어. 이 입에서 싫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나는 더 이상 저 인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이래도 듣고 저래도 듣고 정말 죽을 일밖에 없고 죽는 것이 편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혹시 그렇게 혼자 독백에 가서 주님께 왜 죽는 게 편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데. 얘가 인간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을 우리는 쩔었어. 사단이 준 생각과 사상의 뿌리가 내 쓴뿌리가 났지. 그 쓴뿌리를 안 뽑아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상이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이것은 은혜 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잘못이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내 쓴뿌리로 하라는 생각이나 사고를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누구의 종이 돼요? 사망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그건 누구의 종이에요? 엎드렸다 쉴 새 없이 공개하는 에프엠의 종이 돼버리고 만드냐. 24시간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니까. 아유,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세 번 버로 기도합시다. 저요, 저요, 저요.